2025년 8월 1일 금요일 새벽기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던 중에 그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에 쌓여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영광은 곧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가 수치요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부끄럽고 두려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는 곧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치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언제든지 문제는 기준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영광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십자가는 스캔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죽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공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것인지 실패한 것인지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까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겠지요. 돈을 얼마를 모으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노후 대책은 되어 있고 등등 대부분 물질적인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기준으로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꼭대기까지 올라갔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걸 성공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동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는 얼떨결에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으니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선생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겠다고 합니다. 이 영광 가운데서 계속 머무르고 싶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이 순간 자체가 예수님의 영광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과 십자가이지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화려하든지 교인이 몇만 명이라든지 하는 게 교회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대형 교회들이 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교회의 영광일 수 없단 말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